안녕하세요. 9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해가 걸렸다. 곧 이어 솔로몬은 히라막에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마소바로 가서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을 하마데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베오론과 아랫 베오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락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새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대 있어서 다윗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네, 오늘 아침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어떤 삶을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를 이끈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20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두로왕 히라막에서 되돌려 받은 성읍들을 재건하고 또 하마소바를 점령하고 광야에 다드모를 또 건축했습니다. 또 윗 베오론과 아랫 베오론을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바알락과 또 모든 국고, 성읍, 병거 성읍, 마병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도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뤄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온 나라가 활기가 차고 또 엄청난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 같이 보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 1년에 3번의 번제를 계속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의 어떤 반열과 또 레위 사람들의 직분을 정하여 매일 찬송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에는 결점이 없이 완벽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어떤 화려한 업적 이면에는 많은 어떤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는 대공사는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큰 짐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은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겪었었는데 이제는 다른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과다한 정략 결혼,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다른 궁을 지어야 했고 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명분상으로는 꼭 국가 안보를 위한 거지만 이것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또 그들의 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스타롬, 밀공, 모스, 몰렉 등 가증한 우상들을 또 예루살렘 동편 산에 또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참 멋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성전을 건축했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외적인 화려함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큰 교회를 짓다가 빚더미에 떠앉아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또 우리의 중심을 항상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새롭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항상 바울은 권면합니다.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인생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짓는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매듯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어떤 발걸음을 계속 변치 않고 걷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멋진 시작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변질된 모습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시작했지만 번영의 이면에 감춰진 그 욕망과 교만, 그걸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변질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외적인 업적, 외적인 것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이런 그 교만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잘 될 때마다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설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중심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